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고 오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르러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공식적인 장마가요 끝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이 공주에도 정말 많은 비가 왔습니다. 한참 많이 올 때는 금강물이 가득 차서 침수된 곳도 있었습니다. 이 강물이 잠깐 멈춰주기라도 한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강물은요 여김없이 아래로 흘러갔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은요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것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 강물이 막힘없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내 인생도 저렇게 막힘없이 잘 흘러갔으면 하는 꿈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매일매일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다 알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어려움이 없이 우리들이 살아갈 수 없고, 그럼에도 평탄하고 순조로운 삶을 우리들이 기대하고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매일 하나님께 평안한 삶을 구하며 나아가지만 때로 우리들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들이 마주하게 되지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까지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아주 잘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방문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에 이 예루살렘 성도들의 편지를 전달하고 그들을요 위로했습니다. 30절과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를 위로한 말을 다 기뻐하더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쓴 편지에 위로받고 위안 삼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 위로를 넘어서요 기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된 위로는요 어려운 일을 감당해내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위로의 힘을 얻고 다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지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비로소 그때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요 이 위로와 격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잘 살고 있을 때는요 이 위로와 격려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돈도 잘 벌고 먹고 싶은 것도 잘 사 먹고 집안에 문제가 없을 때는요 우리는 그 사람을요 위로하지 않습니다. 잘 격려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잘 살고 있으니까요. 위로는 보통 상황이나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합니다. 열심히 잘하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위로와 격려를 이야기해봤자 그들의 귀에요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한번 위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오히려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위로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위로와 격려는요 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하는 위로와 격려가 이 효과적일까 생각해보면 대체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이들에게 이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죠. 그들은 앞으로 나아갈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다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요즘 경기나 물가를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우리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행복 박탈감. 사람이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없다고 느낄 때 느끼는 감정을요, 요즘은 행복 박탈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없다고 느끼는 그때 행복을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라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행복 박탈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울과 좌절에 빠지는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요, 진심 어린 위로와 관심입니다. 여러분, 위로는요, 대충 내가 네 마음을 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을 아니까 힘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위로가 별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느끼는 아픔과 상처가 이 내 마음에 지금 진짜로 와닿는다면 우리는요, 쉽게 내가 네 마음 안다 라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 마음을 알고 있다면요,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 어린 위로는요, 그 상한 마음을 마음으로 끌어안아 주는 것입니다. 말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요,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지만 이 베다니의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보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오빠의 죽음에 애통하는 마리아를 보면서요,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우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33절에서 3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진심 어린 위로는요, 말뿐인 이 격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그와 함께 울어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으셨기 때문에 굳이 눈물을요, 흘리거나 비통하실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야, 얘들아, 잘 봐라. 짜잔! 나사로가 살아났어. 기쁘지? 이렇게 하셨어도요, 그만이셨을 텐데 예수님은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애통함에 함께 눈물을 흘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진정한 위로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나바도요,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에 위로의 편지도 잘 전달하고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며칠 후 바울은요, 바나바에게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자고 제안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나바는요,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1차 전도 여행 중간에 포기했던 마가였습니다.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 있던 마가를 만났던 바나바. 전도 여행을 끝까지 함께 마치지 못하고 이 중도에 포기한 아쉬움과 자책으로 이 시간을 보냈을 마가가요, 바나바는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래, 이번 기회에 잘 됐다. 마가가 그 어려움을 깨치고 나올 수 있도록 도우면 좋겠다고 바나바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절에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하나. 하지만 바울은요, 타당한 이유를 대면서 함께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바울과 논쟁 끝에 바나바는요,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마가의 입장에서 바나바를 바라보았을 때를 생각해보면 실패와 아쉬움 가운데 있는 나에게 다시 그곳에 가자고 이야기하는 바나바가 큰 위로가 되었을 것 같았습니다. 전도여행 중도 포기로 인해서 남아있던 내 안의 상처를 바나바가 씻겨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는 내가 뭐라고, 나는 중도에 포기해서 아픔과 상처로 남아있는 그 자리에 나를 다시 불러줄까. 자신의 아픔과 상처에 공감하고 위로하고 있는 바나바가요, 고마웠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위로 아닙니까? 다른 이의 상처를 싸매어주는 것, 내가 잘되고 내가 훌륭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상처투성이었을 마가는요,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로 갑니다. 그곳에서 마가는요, 바나바에게 잘 훈련받아서 훗날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이 마가와 같이 실패로 인한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괜찮아 보이지만 우리 마음이 말이 아닌 것처럼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은요, 우리보다 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따뜻한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지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나누어주며 다시 할 수 있다고, 다시 시작해보자고 격려와 사랑을 아끼지 않으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힘들고 지친 이들에게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다른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면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